자, 계속해서 이 요한 서신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3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와 2서 그리고 3서는 이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책들로서 요한 사도가 그의 사역 말기에 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쓴 편지글들입니다. 자, 특히 이 요한 2서와 3서 이 두 편지는 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또 그래서 이 교회 각지에서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이 번성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2서와 3서가 비슷한 시대와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주석가는 이 주석에 따라서 이 두 편지가 같은 날 기록되어서 각각 보내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요한 2서와 3서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 2서에 이어서 요한 3서를 따로 살펴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와 확연히 다른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서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제부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요한 3서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훈과 적용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요한 3서 이 편지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이 다른 요한의 편지들과 다르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자의 이름은 가이오라고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아마도 교회 사역자, 이 교회의 이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 사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히 그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3서에는 이 선한 일꾼인 가이오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인물이 직접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 다른 요한 서신과 구별되는 요한 3서만의 특징입니다. 그 악한 자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인데, 자, 그 사람은 이 교회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길 바랬고 그리고 요한 사도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올바르게 사역을 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순회 사역자들이 왔을 때에 그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런 이유는 이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이단자들이 끼어있다고 해서 다른 참된 사역자들까지 다 배척해버리는 것은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함께 버려버리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9절에서 요한 사도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자, 이 사람은 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역자들을 질투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지역교회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길 원했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디오드레베는 그의 계속되는 악행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고정되어서 악인으로 기록되고 정죄를 받는 그런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폭로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따로 떼어서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또 12절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3서에는 이렇게 정확히 실명이 밝혀진 세 명의 인물이 이 각 단락별로 한 명씩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편지를 살펴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록한 모든 편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요한 3서 역시 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의 저작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요한만의 특징과 문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많이 보았었던 이 사랑하는 자들, 자녀들이라는 호칭이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요한 2서에서 다루었던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이 편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책은 분명히 요한 사도의 저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1세기 당시의 교회에서 자신을 이렇게 장로라고만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가장 연로한 사역자였던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항상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쓸 때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자주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안에 형제된 모든 이웃들, 형제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했으며, 그래서 실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연로한 몸을 이끌고서 긴 여행을 하는 등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형제들의 영혼을 해치는 이단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자와 같이 그렇게 맞서 싸우는 영적인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의 출처는 바로 그가 가진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형제들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이 싸움, 이 영적인 모든 수고를 평생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 요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초기의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요한이 젊은 시절에 이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 어떤 혈기왕성한 그런 기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남발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연소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그분의 좌우편 자리를 한 자리씩 내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젊은 시절 요한의 이기적인 마음과 야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젊은 시절에 이 어리석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했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을 만큼 그런 어리석은 자였으며, 또한 자신들을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자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기도 했던 그런 부끄러운 전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게 불같고 야심 많은 그런 야심만만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흠 많고 연약했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단지 그의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연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는 거듭난 성도로서 언제나 진리 안에 행하기를 힘썼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의 결과로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다듬으시고 성화시키심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이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사랑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직접 행하며,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요한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자,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사도는 계속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영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에는 이 요한이 가이오를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무리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이오가 이 요한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이 요한의 사역의 이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왔던 영적인 자녀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말씀 사역자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오 역시 사도 요한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역자로서 이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가 참으로 영적인 면에서 잘 되길 바랬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 2절 말씀 마지막에서 바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요한사도는 정말로 가이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의 영혼과 육신이 모든 면에서 강건하고 잘 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문장 구조를 잘 보게 되면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가이오는 그의 믿음이 강건하고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육적인 면과 다른 면에서는 강건하지 못하고 뭔가 불행한 일이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영육간에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면 요한은 분명히 내 영혼과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그 사실에 감사한다 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강건함과 그런 영적인 번성함이 육적인 번영과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육신을 곤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 상태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고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절대로 저주나 형벌이 없으며 오직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받는 사랑의 연단, 그런 사랑의 채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고통을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이나 철야기도 등의 이렇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도 적절하게 채워지고 단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정욕을 따라서 뭔가 부유해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삶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오직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등의 사역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미전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도 오직 교회만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병원 등도 함께 세우곤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요새를 세운 다음에 육신의 이 비참함을 해결할 방법들도 함께 마련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선포된 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에서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정신과 육신의 미개함이나 어두움도 함께 없어져 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이 사악한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 역시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처럼 결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정말 피가 말려 죽게 만들며 끝까지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말 나쁜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비참하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란 것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제 예를 찾기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과 100몇십 년 전에 그 이전까지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이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조선 말기의 상황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한 비위생적이고 미개한 상태에서 특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정말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심으로써 조금씩 영적인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그 지긋지긋한 영적인 어두움과 미심과 사악하고 더러운 관습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이러한데도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들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야 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와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선포되어서 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며 영적인 어두움이 물리쳐지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있는 사악한 무신론과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와 같은 이런 썩어빠진 사상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 사람들은 다시금 온전한 정신과 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형제들이 와서 너희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자, 이 구절에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요한 사도가 직접 파송했던 순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연로한 요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순회 사역자들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세상을 떠났던 그런 시대 상황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순회 사역자들은 이 사역지에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자비량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들에 항상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이 순회 사역자들을 더 특출나게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식이나 위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역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순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요한 사도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또 말하기를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이오는 요한 사도가 그의 사역적인 수고와 헌신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로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어렵고 괴로운 것이며 정말 긴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결실을 볼 때에는 마치 산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았을 때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 사역자 역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역자는 이렇게 요한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된 일꾼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자신의 사역자가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목양의 질서,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가 영혼 구역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세상에서처럼 어떤 상하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지도자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그도 역시 인내함으로써 구원과 성화의 열매를 맺기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윗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상명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목회자 개인에게 인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 대한 어떤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만의 절대적인 권위를 사람에게 찬탈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의 회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은 결코 목회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번 그의 편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부탁했던 그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온전한 질서와 사랑이 있고 또한 서로 간에 정말 위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그런 교회 안에는 분란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의 분쟁이나 다툼은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깨어졌을 때에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 역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참된 질서와 사랑이 자리 잡히기를 바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넓게는 우리의 성경총회와 또한 모든 참된 교회들의 다 이러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1차적으로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편지는 곧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자신을 통해서 회심한 이 성도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값주고 사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가혹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비롯해서 우리의 육신이나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합하여서 우리가 잘 되는 일에 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완전히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육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서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 역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함께 합쳐져서 전인격이 완벽하게 성화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며 그곳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 때에도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거룩하신 오른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요한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거짓과 싸우면서 사는 그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거룩한 가지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에 항상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요한 3서의 첫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썼던 이 편지글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며 또 우리들을 어떻게 또 변화시켜 가시고 또 어떻게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가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